집사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저를 경험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드리며 또 지금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위중한 병으로 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쯤 한 2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저 새끼손가락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갑자기 퉁퉁하게 붓고 옥신옥신 쑤셔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더니 별 이상이 없다고 스테로이드 주사 한 대를 주고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오른손 인덱스 핑거 검지 손가락이 또 똑같은 증세로 또 붓고 아파서 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면서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른 데는 그때는 별로 아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해본 결과 루마티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미 약속돼 있던 IT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녀와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은 진단되고 나서는 악성이라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지 저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한 그 통증으로 덮쳤습니다. 저는 루마티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저의 일과 중에 하나는 루마티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루마티스를 앓고 계시고 그 통증은 정말 이루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항생제 4알과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는 그 하이드로코일린이라는 말라리아의 예방약을 한 알씩 하루에 5알씩을 약이 또 컸습니다. 한 주먹씩이었습니다. 그거를 복용했습니다. 거기에다 하루에 3알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센 진통제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진통제는 며칠을 먹고 나서 제가 끊었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진통제를 먹은 동안은 내가 루마티스를 정말 걸렸나 하는 정도로 통증이 없어지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 후에 약 기운이 떨어지고 찾아오는 통증은 우울증 증세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든 후에는 아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통제를 끊었습니다. 통증과 그냥 싸우기로 결정을 했죠. 그냥 너무 아프면 저희 구역에 계시는 우리 한의사 강경상 집사에게 찾아가서 거의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며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커다란 장침도 맞고 발톱 밑에도 맞고 손톱 밑에도 맞고 정말 루마티스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침, 손톱 밑에, 발톱 밑에 들어가는 거가 오히려 덜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통증은 아무도 모르게 아침에 침대를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오면 어김없이 어느 한정된 부분에 예리하게 정말 비명을 악하고 소리를 지르게 찾아와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순환됨과 동시에 온몸이 이 통증을 각기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대로 하루하루를 그 나누어 가진 통증을 또 안고 생활을 하지만 하루 종일 커다란 바위가 온몸을 짓누르는 무거움과 아픔으로 얼굴은 자연히 어둡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통증을 표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루마티스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몸속에서 외관상 그런 상처 없이 진행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10개는 마디마디가 부어올라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기에 주위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제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그 이상의 통증을 알기에는 너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저희 남편조차 모를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냥 아프구나, 저 사람이, 그 정도일 뿐입니다. 하다못해 저는 얇은 공책 한 권도 거의 2손 10손가락으로 팔목에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이불을 추워서 덮는 것도 손가락으로는 덮질 못하고 팔뚝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해서 덮고, 그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자주 혹은 일하다가 혹은 집에서 혹은 샤워하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울어도 보기도 하고,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하소연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12년 또 13년 14년 봄까지 제가 하는 학원 일과 교회 일들, 구역장, 신입부, 전도부 일들을 주님은 계속 쉼없이 저에게 주시고 시키셨습니다. 물론 목사님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일들이었지만 저는 그때만큼은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님이 제게 마치 제이야, 내가 너를 도울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전 억지일 때도 있지만 주님께 네 주님 제가 힘이 펄펄 납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니 라고 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저에게 제야, 네가 네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을 들려도 놀리지 마, 내가 누구니, 내가 널 만들었잖니 하시기도 제 옆에서 하셨습니다.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하물며 얼굴뼈까지 남김없이 욕심거리면 덜 아픈 곳에 힘을 주시며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류마티스 병마야, 너가 날 이렇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스탑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아, 내가 몸져 누울 것으로 착각하지 마 라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탱해 나갔습니다. 그땐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기브업하지 않게 하셨고 계속 저에게 덜 아픈 지체에 힘을 더 주시면서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사야 41장 9절 10절은 그 말씀으로 제가 그때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한테 속삭이기도 하셨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기도할 때는 제가 간절히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께 많이, 아주 많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전 아직도 멀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만약 그 부분마저 못 사용하게 될지라도 그 시간이 아주 오래오래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돕고 계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많이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친정 어머님의 걱정, 이제 좀 쉬면서 해라 하시는 말씀, 언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도 저희 그 사촌 동생이 그 신방 전도사, 아픈 자를 방문하는 신방 전도사인 사촌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 성도는 발병한 지 2, 3년이 지나더니 휠체어를 타고 다녀, 언니 조심해, 약 꼬박꼬박 챙겨는 먹어 이러면서, 물론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이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틈틈이 겁이 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4월쯤, 작년이었죠. 약을 오래 복용하니 당연히 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걱정하고 가족도 걱정하고 남편도 걱정하고 저 자신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담당 의사와 또 류마티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친으로 둔 우리 시누이, 또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그 류마티스 약으로 치료하지 않는 다른 치료 방법을, 아주 잘 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의사는 저한테 그걸 자꾸 권유했었습니다. 간이 걱정이 된다며. 그것이
주 1회 주사를 제 스스로 제 몸에다 꽂는 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너에 몰린 심정으로 모든 사람한테 설득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하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남편이 걱정 마, 내가 주사 놔줄게 하며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하고 설득을 했지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간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에 저는 주사로 치료를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주사를 평생 맞게 되면 여기저기 찌를 것이니까 당연히 피부 상태가 어떤가 하는 그 TB 테스트라고 하나요? 그 테스트를 저한테 받게 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후 3일 후에 다시 가서 담당 의사한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자면서 저도 모르게 여기를 많이 팔을 긁었습니다. 두툼하게 부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사에게 보이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다가 또 혹시나 다른 테스트가 보이면 또 다른 약을 또 먹으라고 할 것 같고, 의사에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간도 걱정되고 해서 그냥 약도 떼어버렸습니다. 혼자 스스로. 무슨 용기였는지. 몸은 아픈데 제가 약을 떼었습니다. 작년 5월쯤. 그러고 나서 제 학원 일이 이제 학원이다 보니 5월, 6월, 7월은 아이들이 방학하고 여름 캠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2일 한국으로 가서 종합건강진단을 지인 소개로 받았습니다. 물론 몸이 안 좋은 사람이니 다른 병명이 나오면 어떡하나 긴장하면서 했지만 결과는 이메일로 미국에 들어가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아유 대충 하는구나. 내가 루마티스 염증이 있다는 것은 왜 안 나오지? 왜 말을 안 하지? 하고 그냥 제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어 달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둔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어느 수요일, 그 당시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제가 찬양할 때 스스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걸 참 좋아해요. 원래 좋아했어요. 병이 나고도 2년 동안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제가 박수를 이렇게 쳤었어요. 어슷하게. 그래도 열심히 쳤었어요. 여러분 박수 찬양할 때 많이 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때 박수를 어슷하게 치는 제가 스스로 놀란 이유는 박수를 똑바로 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칠 때는 그 전에도 병을 앓고 있을 땐 박수를 칠 때는 이 병마야 물러가라 하면서 박수를 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박수를 치면서 손을 똑바로 박수를 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 말고 찬양을 하다 말고 박수를 막 세게 쳐보기도 하고 막 느리게 쳐보기도 혼자서 어린애처럼 혼자서 막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박수를 치면서 평상시에 박수를 치면 통증이 팔을 타고 어깨로 와서 그게 진동이 됐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박수도 치고 움직여도 안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5월서부터 약을 떼어서 한 9월, 8, 9, 10월 달에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루마티스가 나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진단해 주겠니? 그랬더니 의사가 너가 왜 나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기에 난 아프지가 않아 지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렇게 당황해서 엉겹결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오케이 그럼 검사를 다시 해보자 라고 검사를 다시 신청을 해서 피를 한 9 실린더를 다 뽑아서 온 몸을 다 검사하고
결과를 말해주겠다고 찾아오라고 해서 약속한 날에 갔더니 루마티스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떻게 그 당시에 그곳에서 저는 그냥 춤을 출 것 같은,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도 못하고 앞으로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니? 내가 뭐라 했니?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했지. 그리고 하던 일들을 계속 하라고 했지. 내가 돕는다고 했잖아.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하시며 나에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고 때론 지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픈 몸으로도 하던 일을 놓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인 저를 주님께서 늘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앞으로도 그것을 굳게 믿고 굳굳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프기 시작하며 살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할 때 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대로 말을 이어가시지 못하며 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신 오목사님, 그리고 중보기도팀,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